in progres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변에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표현은 사도 베드로에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로 생활할 때에, 그리고 그의 역시 마음속에 어떤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인생의 참된 길을 걷지 못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고, 그로 하여금 놀라운 하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인류 역사에 찬란한 그런 업적을 남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한다면 우리도 역시 베드로에게서 일어났던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0장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끊임없이 하늘과 교통하는 사람들입니다. 끊임없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양심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서 그대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늘 마음속에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여러 가지 교묘한 일로 인하여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자,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 참된 주제가 인생의 허무함입니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한 인생. 정말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무엇을 이루었는지 모든 것이 다 시간이 지나감으로써 다 그것이 부서져 내리고 없어지고, 그래서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우리 죄인들의 인생입니다.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았던, 또는 이 거지처럼 이 세상을 살았던, 유명하게 살았던, 무명하게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 종점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출발할 때도,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질 때도 어느 사람, 어느 도움 없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벌거벗은 몸으로 이 세상에 나왔지만, 이 세상을 떠나갈 때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이 세상을 떠납니다. 뭐 유명한 사람은 그 장례식이 거창하지만 죽은 사람에게는 그 거창한 장례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 옳고 그르고 하는 이와 같은 선악을 구분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각자의 인생 자체가 허망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을 그런 일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가지든지 그것이 아무런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져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죄인의 허망한 인생의 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그런 극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기 지금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고기를 많이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복음 사업을 시작한 지 한 1년이 좀 넘는 시점이었습니다. 이때까지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완전히 자신들을 예수님께 다 맡겨버린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가끔 집에 돌아가서 또 집안일도 돌보고 어떤 때는 또 고기를 잡아서 또 식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같은 돈도 마련해 주고 그 다음에 와서 또 예수님을 따르고 요즘 말로 말하면 풀타임이 아니라 파타임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역시 고기를 잡았는데 그날 저녁에는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정말 아주 피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됐는데 멀리서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예수님도 군중들과 함께 베드로가 있는 그 해변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은 해변에 있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침이 끝난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제 내 배를 가지고 저 바다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어부들은 낮에는 고기를 잡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기가 잡히자 다 이게 다 보이기 때문에 그물이 다 보이기 때문에 고기들이 도망을 가버립니다. 고기를 잡으려면 밤에 잡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낮인데도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가서 이 그물을 던졌는데 아주 그냥 그물을 빡빡하게 고기가 가득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 고기를 친구들과 함께 해변으로 끌고 온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고백한 죄는 무슨 죄일까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불신의 죄였습니다. 제가 주님을 잘못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베드로는 그의 일생 전체를 예수님께 맡기는 하나의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두고 온 식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역시 그것도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바닷속에 있는 그 고기들이 베드로가 던진 그물 속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어찌 바닷물에만 있겠습니까? 저 하늘의 무수한 별들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피어나는 수많은 식물들도 동물들도 생명체들도 모두가 다 예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작품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는 바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셨고 그 아들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유지하는 분이라고 히브리서 1장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베드로는 그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염려를 다 예수님의 말씀에 걸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정말 가정에 집에 두고 온 식구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역시 예수님의 능력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날 베드로가 그렇게 회개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이제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 베드로가 어떻게 사람을 낚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능력도 없는데 어떤 재물도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붙잡고 사람들을 장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주님만이 아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현실로 자기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의 일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는 신약 성경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기록을 했는데 이 두 편지서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감으로 넘치는지 지금도 그것을 읽어보면 베드로의 정신 속에 있었던 그 천국의 모습, 그가 경험한 천국의 그 영감적인 모습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그러면 반대로 썩고 더럽고 쇠하는 것은 무슨 기업입니까? 인간적인 기업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일으키는 모든 산업이 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고 새롭게 새로운 사람이 또 만들고 어떤 사람이 만든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기업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았고 그것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 사실을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지로 그 기별을 전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얻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진정으로 마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따라간다면 하늘에는 그 사람을 위한 영생의 기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라나다 103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아를 포기하고 자신의 심령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여유를 마련한 사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친 삶을 사는 사람의 유용성에는 제한이 없다. 여기 하나의 도전적인 아름다운 하나님의 진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바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기로 온전히 결심한 사람,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는 그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게 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그 사람의 정신적인 중심이 된다면 그 사람의 감정과 사상과 동기와 모든 것들이 하늘의 것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내가 혼자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도록 혼자서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생을 예수님이 책임지도록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긴다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만물을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는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먼 미래를 내다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 우주 안에 죄가 나타날 것을 아셨고 죄악 세력이 이 세상을 지배할 것을 아셨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러한 사태를 바라보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의 계획을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정확하고 치밀하겠습니까? 정말 치밀하고 잘 세워진 그런 구원의 계획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 속에는 인간의 지식이 미치지 못하는 신비함과 치밀함이 있습니다. 어느 하나 헛되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생명이 있는 것이나 생명이 없는 것이나 저 우주를 보거나 그 어디를 봐도 거기에는 질서가 있고 조화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과 제가 이미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고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차려 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그 비밀의 경륜이 계획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다 세워 놓으셨고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이 세포들이 있고 그 속에 DNA가 있는지 하나의 신비입니다. 우주만큼 신비한 것이 우리 몸과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의 세포 속에 DNA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고 그 유전자의 길이가 얼마라고 그럽니까? 거의 1m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m가 되는 유전자 실이 어떻게 그렇게 작은 세포의 핵 속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그 유전자의 실을 만약에 전부 꺼내서 하나로 연결시킨다면 그 길이가 얼마나 된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길이가 태양과 지구 사이를 400번이나 왕복할 수 있는 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고 기적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치밀하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계획, 영원 전부터 세워놓으신 그 구원의 계획도 얼마나 치밀하고 잘 세워져 있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교육 178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각 나라와 각 개인에게 당신의 큰 계획 중에서 한 자리를 지정하여 주셨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각 나라마다 지정된 장소와 시간이 있고 각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장소와 시간이 있고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런 가치 없이 그냥 무작위로 아무렇게나 그냥 걸리는 대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장소와 시간에 맞추어서 이 세상에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고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증언 5권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이 큰 비상사태는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일어날 큰 재앙들입니다. 그들 자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앞으로 전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정말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내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 전부터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닥쳐 있는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 못하실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 있는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진실한 마음, 바로 그것이 가난한 마음이 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한 심령으로 천국을 붙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